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호와 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제 천주교 성경에는 하느님 이렇게 표현했죠. 또 천교도에서는요 하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는가? 그것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속성이 뭐냐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계셨고 우리 태어나기 전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 그리고 이 세상 끝 이후의 끝까지 끝을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세월 동안에 존재하실 분, 이것이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철떡까지 믿어도요, 그 믿음이, 그 신뢰하는 사람이 영원히 그 신뢰가 변치 않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단 말이에요. 새 것도 세월이 지나면 낡게 되고 사람도 낡아지고 사람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철떡까지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이제 싫어지고 헤어지고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일은 절대 배신을 당할 수 없어. 배신당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관계없이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이란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존재한 것도요 누구 때문에 존재했습니까? 우리 부모가 낳아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존재하고 싶다 존재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내 존재가 내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요, 내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명의 기원, 원인이 있다는 거야, 원인. 그런데 내 부모님도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그 부모, 결국은 쭉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존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살고 있지만 이 삶이 결국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늙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어리석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야, 너는 너무 어리석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요 나무를 하나 잘라가지고 나무로 쪼개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고 그 중에 일부분은 또 나무를 잘라가지고 또 사람이 새겨가지고 이 사람 형상을 만들어, 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래서 딱 세워놓고는 또 절을 해. 자기가 만드는 나무로 만드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나무로 만든 우상은 스스로 존재한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 신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요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어. 그래서 사람이 또 옮겨줘야 옮길 수 있어. 왜 그런 신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는 이 세상 하늘 아래 땅 위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만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최고의 애정과 우리 봉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요 내 사랑과 애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애정의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위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 진짜로. 또 어떤 사람은요 재물이 자기 삶의 가장 우선, 자기 모든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재물이야.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그럴 때는 뭐냐면, 신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이란 의미는요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신이지만, 내 마음의 최고의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가 신인 거예요. 신. 그가 섬기는 신인 거라. 그러니까 내 최고의 관심, 자나깨나.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이제 축전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분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도 엄청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무엇에는 관심이 없냐면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 부인은 참 신실한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최고의 소원은 남편을 하나님 믿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딱 잠자리에 누우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그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섬기는 신은 무엇이라고요? 재물이 그의 신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애정의 최고의 첫 번째 자리, 그것이 우리 섬기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것,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마땅히 우리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둘 때만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이 두 번째 계명에는 우리에게 우상이란 게 뭐냐? 일단 우상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진호 씨 우상 한번 정의해 보세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생을 앞서는. 그것도 우상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또 우상은 보다 더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초희 씨? 가장 사랑하는 것. 또 우상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자, 우상이란 뭐냐면, 자, 우상을 좀 너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설명하신 거고, 보다 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상이란 게 뭐냐면요, 내가 믿는 신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돌로 깎아 만들든지 나무로 깎아 만들든지 금속으로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고 앞에 세워놓고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절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남의 종교를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이제 불교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참 좋아서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절에 가보면 부처가 있잖아요. 그 부처는 석가모니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그곳에서 1000배, 3000배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에 가면요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죠. 제가 다 옛날에 해봤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형상으로 나를 어떻게 형상화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이고요.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태양신을 이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좀 미안하지만 불교 신자도 그들이 섬기는 그 부처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요, 일본에는 각 집마다
신사참배라는 게 있죠. 신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 비슷한 게 있고요. 거기 가면 참 재밌는 거 봤는데 신사가 이제 일본 신이잖아요. 그런데 가면요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합니다. 손뼉을 탁탁 친 다음에요 절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손뼉을 치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손뼉을 쳐야 신이 깨서 일어나가지고 온다는 거야. 참 재밌죠. 그런데 일본 사람은요 집집마다, 이 일본에는 기독교가 거의 없어요. 집집마다요 신을 모시는 우리나라 같으면 신지단지가 있어요. 신주단지. 그게 우상이야. 그리고 그게 막 절을 해. 이 자기가 만드는 것 가지고 이 만드는 것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베트남 와서 이 자기 우상을 앞에 하나씩 다 해서 문학기도 그렇죠. 그럴 때 거기 숨이 들어가요. 그게 완전 우상이야. 예. 그렇죠. 예. 자, 그렇죠. 안 하고 들어갔어.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절하지 말라 했을까요? 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떠면 좋겠냐면 우리 하나님이 형상을 앞에 딱 이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면 내 대상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의 심정은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더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기 때문에 우상이 없잖아. 없으니까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이방신들은요, 다 형상을 만들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화하고 있을 때 40일을 못 참아가지고요, 뭘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또 이제 모세가 있었던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달받게 됐는데 모세도 없어졌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뭘 했냐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비록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우상이 있는 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어디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나를 만날 수 있는, 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 이상으로 형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우상은요, 항상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우상 숭배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행태는요, 결국에는 타락적인 예배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이 이방신들이, 그 당시에 이방신들이 무슨 신을 섬겼는가? 바알신, 다곤신, 아스타롯신, 그모스, 몰렉, 아세라, 밀곰, 7, 지금 성경에 나온 신만, 우상만 하더라도 7명이야. 그런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 중에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어. 왜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 신을 숭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풍성하게 산물이 나도록 하는 풍요에 기원하는 심정으로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비가 잘 와야 되죠. 햇볕이 잘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태양신, 비신, 천둥신,
그리고 다산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애 낳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남자신 있고 여자신 있는 거야.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스타로신은 여자신이야.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예배 행위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그 신전에 창남과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음악이 있고 결국에는 음란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결국은 그 우상숭배하는 것이 사람을 더 고상하게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더 타락시키고 한 것입니까? 이것이 좀,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엇이 더 매력적입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의 욕망이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술도 있죠, 노래도 있죠, 그러다 뭐 섹스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게 끌려가지고 끊임없이 우상숭배,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막 구약 성경 보십시오. 전부 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우상숭배냐면 이 몰렉이죠. 몰렉이라는 우상숭배는요,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야, 참 끔찍하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각하는 것은 다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림 그리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요, 교회에 십자가도 우상이라 해가지고 십자가도 안 붙여놓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교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진, 그 그림도 그리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도 그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상이 되고 우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경배 대상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경배, 예배 대상으로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성화,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림, 이런 것은 그거 보고 우리가 막 절하고 이렇게 안 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거 보고 막 절을 하면 우상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요, 조각품이든지 간에 또는 예술품이든지 간에 그것에 머리를 숙인다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배 대상이 되니까. 그러나 머리를 숙이지 않고 교회에,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교회는 그런 걸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이제 집에는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벽에 붙인다고 그거 보고 뭐 경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이 구약 성경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 가운데 불뱀에 물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리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마음을 잊겠다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쳐다보니까 다 나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 놋뱀을 쳐다보니까 낫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리대로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구리 놋뱀을 쳐다본 것이 경배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구리 놋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이 아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건 이후에 구리 놋뱀 모세 만드는 거를요 없애지 않고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요, 성경 보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옛날에 사람들을 불뱀에서
구원한 것이라 해가지고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대상으로.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그때 이 성경책 잊어버렸는데 왕이 잊어버렸는데 그 왕이 그걸 보고는요 구린 나쁨을 닭게 부숴버렸습니다. 왜요? 우상으로 섬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예를 들면 막 그 다비드 상을 쫙 만들었다. 다비드 우리가 야 멋있다 하지 이게 막 와 하나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과 우상이 아닌 것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상에 대해서는요 이게 더 있습니다. 그래 보면 자 우상을 만들지 말 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뭐 새든지 뭐 짐승이든지 물고기든지 어떤 형태, 사람도 포함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고 섬기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극진한 사랑이 극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질투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변심해가지고 딴 남자한테 갔어. 그럴 때 막 말할 수 없는 질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혼 관계로 비유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 우리 신랑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신랑을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우상숭배라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질투한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저를 갚되, 이분 나를 미워한다 하는 의미는 또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떠나는 사람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잘 보십시오. 그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미워하면 저주가 일어나죠? 그것은요, 우리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죄를 짓죠.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유전자가 깨지고 망가집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요, 굉장히 균형이 잡히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력이, 태어나면서부터 활력이 영원한 범죄했다더라도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런 활력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요, 사람의 유전자가 깨지기 시작한 거야. 깨지고 변질돼가지고 그때부터 질병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사람이 키도 작아지고 몸집도 작아지고 균형도 어그러지고 모양도 못생기게 되고, 다음에 모든 장기들이 연약하게 돼가지고 질병이 잘 걸리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인데,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유전자가 변질되면요, 그 자손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된 유전자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선천적 이런 질병 갖고 있는 사람 있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대대로 가면 갈수록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는요 부모를 닮죠. 닮는데 뭘 닮느냐? 부모의 죄악적인 삶을 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되 점점 더 심화돼. 하나님께서는 이 유전법칙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전 세대가 물려준 부절제, 질병, 방탕, 무지, 악습 등의 결과, 그로 인하여 인생이 저주를 받고 육체적인 질병과 태아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후세대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 삶이 내 부모의 결과로 내가 씨 뿌린 대로 지금 생겼다고 한다면 나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라 했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는 3, 4대에 걸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부모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선천적인 연약함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에서부터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고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이 뭐예요? 오마이갓. 네. 내가 볼 때 망령된 것 같아. 망령되다는 의미는요, 예의가 없는, 무례한, 경솔한, 경외심이 없는, 불경한, 참남된 이런 모든 것이 다 망령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이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대하는 대로 대해준다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망령되이 행하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말씀도 포함되느냐면 신성모독적인 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까지 맹세한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지키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쉬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기념일을 일주일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특별히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느냐면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하고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것인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부터 보면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섯 동안에는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이 날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계를 영위하기 위하여 일을 하잖아요. 그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슨 세상적인 일, 친구 만나서 친구 만나는 일, 쉽게 말해서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도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던 일도 멈춰야 돼. 예를 들어 제가 농사 짓는다.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농사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야 되는데 안식일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육축까지도 아무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11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념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고 그날은 거룩한 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날은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해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년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도자기공이 저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벽자를 만들었어. 근데 참 잘 만들었어. 사람들마다요 벽자 볼 때마다 와 이거 너무너무 예쁘다, 잘 만들었다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토기장이가 영광을 받죠? 이 만든 사람이 영광을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에 가지고 나무를 보고 이야 너무 예쁘다, 또 꽃을 보고 와 너무 예쁘다, 하늘을 보고 너무 예쁘다 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는 세상 일은 다 놓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물들에 특별한 관심과 헌신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성과 뜻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적인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만들거나 그에 절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기념일인 안식일을 언제나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게 섬기는 이 예법에 따라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